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오늘 다스리는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 엄마 아빠가 찬송가 할 때 틀리는 거 보고 왜 자꾸 틀리지?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데 했는데 이제 제가 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뭐냐면 20살 때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눈 감고도 부르고. 근데 20살이 지나서 20 하반부에 불렀던 찬양은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지금 불렀던 찬양이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내려가고 이 아이들이 올라가. 그죠? 진짜입니다. 너도 이제 저도 앉아서 찬양을 배우고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좀 옛날 배운 것뿐이 못하겠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흉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찬양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 다음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아멘.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에 많은 줄 다시 한번 내가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뜨거운 믿음 소유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본인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며 힘쓰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그 믿음을 주님 만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같이 묵도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은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아니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에 나의 모든 삶 덤비고 덤비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가슴에 옮기니 참된 평안과 밀어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셔서 학업도 정진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업장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팀 타이거 체육관을 축복하시고 동양페타원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 하시며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도 온정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상조를 지켜주시고 정림지역아동센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운 임용봉사를 지켜주시고 나눔카페와 열방지역아동센터와 참빛 선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상이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때를 따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낸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죄인지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있었고 우리의 어두운 눈과 욕심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고 믿음 없이 두려움과 실패를 겪기도 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값없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군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다른 주여. 어린아이 하나도 귀히 여기시며 섬김의 대상으로 가르치셨던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열방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되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신실한 주의 군사로 쓰임 받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부모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3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저희들이 1인 1전도를 생활화하며 이곳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중보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물질의 복을 축복하여 주여 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을 어려움이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이 사용되는 기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들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선교지에 뿌려진 씨앗들이 매일매일 결실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권함과 물권과 인권을 부으시고 주여. 그의 종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요. 아까 우리 동진이 형제님도 강조하셨지만 연말까지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죠? 네. 전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손 들고 아멘. 네. 네. 김효영 성도님 안 들었어요. 다시 하겠어요. 김효영 성도님 때문에. 손 들고 아멘. 네, 네, 바로. 네. 큐티 성경 통독 생활화 하시고요. 네. 오늘 애차는 김밥과 육개장 오렌지입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갈렙 선교사 오세동 선교사님이 업무차 귀국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마 교회를 방문하실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또 여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도로 목회자 모임을 최기동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하셨대요. 그 카페를 새로 만든 걸 참춘 카페라는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한국말로 참되다, 트루라는 뜻이고요. 춘이라는 건 뭘까요? 예? 봄춘? 친구랍니다, 친구. 필리핀 말로 친구. 그래서 진짜 친구라는 카페라고 하네요. 들어가니까 지진이 나서 카페에 있는 집기류들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컵들이 이게 선반 만들어 놓은 걸 다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에 지진이 좀 심하죠. 얼마 전에도 옥천에 지진 왔었다면서요? 네. 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선물 안 줬네요. 네. 나오세요. 선물 주게. 우리 청소년들도 나오세요. 네. 네. 우리 대학생도 나오세요. 다 준비했다니까. 장로님 나눠주시고요. 네. 받으면 여기 쫙 일렬로 서갖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네. 네. 그거 쓰세요. 연어들. 네. 자, 한번 보세요. 차려. 네. 네. 경례. 네. 해주세요. 우리 아동센터 선물은 우리 주관돈 집사님이 주선하셔가지고 주셨어요. 전부들 다 줬고. 크록스 형태의 슬리퍼를 아이들한테 다 귀한 선물을 다 이렇게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주집사님이 그 연말 연시에도 이렇게 또 장학금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네. 어린이날인데, 네. 우리 어린이날 노래 있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또 2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1948년도에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입니다. 그렇죠? 어린이가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푸른 벌판에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진짜 거침없이 구김없이 자라나서 나라와 또 교회와 열방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심각하죠?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2020년도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84,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더 하겠죠. 뭐 세계적으로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성 한 명당 5명을 낳는데요. 대단하죠?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뭐 1.5명 이렇게 적은데 우리나라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게 있죠. 2021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0.81 이렇게 줄었어요. 원래 우리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은 2.1명이 필요하답니다. 가임인 여성 1명당 2.1명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셋은 안 낳아도 둘 이상은 낳아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하죠. 여기에 보면 미국도 1.66명,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옛날에 심각했어요, 일본이. 1.37명인데 우리는 0.81로 2021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 나가면 세계에서 우리가 1등 할 수 있어요. 애기 안 낳는 나라로. 네. 네,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네. 1981년도 포스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남자들 정관수술,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뭐 1년치 빼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또 뭣도 모르고 뭐 얼마씩 준다 그러니까 총각도 갖고 정관수술 해갖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러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노인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2020년도 15.7%, 815만 명, 지금 600만 명은 이미 돌파했고 815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6천만 중에 815만 명이 65세 이상이니까 이거 심각하죠. 네. 이거 노인을 전력화하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22년간 걸리는데 3억 896만 4천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 평균 118만 9천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에버리지입니다. 평균 값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OECD 37개국 중에 35위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이를 가리키는데도. 우리가 참 어린이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썬데이 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느 것이 행복하냐 하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이 행복하다. 뭐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뭐 이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쉐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쉐마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아라.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 내용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요, 행동 강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을 가르쳐라.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손목에도 말씀을 차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 얼마나 사랑하며 생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젖먹이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노크라고 하는 바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뭐예요? 한나가 어린아들 누구를 줘?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워줬죠. 네. 헌화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헌화식이 뭐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화식입니다. 사무엘처럼. 그래서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과 어린 자녀에 향한 그 엄마 아빠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우리 아들, 딸들은 이미 장성해버렸거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손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젖먹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키워야 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뭐 학원에도 의대반이 있다 그러던데, 예. 의대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이미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는 행복합니까? 예. 고시 패스한 판검사는 행복합니까? 예. 행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되면 행복합니까? 교수가 되면 행복합니까? 예. 물론 행복한 사람,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행정가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시고 여러분들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성경에 얘기했겠지만 성경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판트, 어린아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라.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보다도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말이죠, 지혜가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화해 보면 너무나 참 잘 자랐어요. 순수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공할 인생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말씀 읽게요. 시작. 또 한 절 있어요.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고린도전서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글로에의 집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거든요.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팽배했던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건데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서도 임박한 재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바뀌어서 나타났다, 이런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 하나는요, 그 헬라 문화 자체가 그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있고 해서 그 어떤 그 섹슈얼 라이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란한 문화 때문에 뭐가 생겨요? 혼인이 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부관계 전면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좀 무슨 상황이죠, 이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러면서 그랬죠. 너희들이 쓴 것에 대하여, 즉 글로의 집에 통해서, 글로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7장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8장 1절 4절에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12장 1절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12장서부터 성령, 그 다음에 사랑, 부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의 연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것들에 답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구호입니다. 구호예요. 이거를 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까이 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타치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뭘 배웠죠? 어떤 구호가 있다고 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즉 아주 극단적인 그 성령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좋아. 이런 것들이 음란의 행위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 입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나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영으로 구원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육신은 어떻게 해도 돼. 이게 이제
뭡니까? 방종주의예요. 그럼 또 다른 일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육체도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금욕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라고 질문을 낸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사실 성경에 배치되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하나의 그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배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받아들여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나 음행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는 음행의 죄들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욕에 대해서 아주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말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결혼 생활 내에서 성관계가 음행을 피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남녀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혼 내에서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그 많은 방법으로 충족하는 것,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남녀 상호주의적인 그 윤리가 언급되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여성 해방 운동이고 그런 그 아주 진보된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교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을 아예 묶어두죠. 부르카라는 그 아주 천으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보다 난겨는 이제 이렇게 마우라 같은 걸 써가지고 눈만 보이도록 하니까 그쪽에는 그 눈화장 하는 게 엄청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일 게 뭐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탈레반이 그 접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우는 옷을 입히죠. 눈도 안 보여요. 눈도 그물망으로 처리가 돼갖고 그러니까 맨 얼굴을 달릴 수가 있어. 화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자는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는 공직에 들어갈 수 없고, 여자는 뭐예요? 집에서 밥만 하고 남편의 성적인 도구로만 되면 된다. 이게 바로 해교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뭐예요? 상호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뭐가 들어요?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참 대단한 성교욕을 하고 있죠.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하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말은 빚입니다. 빚, 뎁트라고 하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무라는 뜻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면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거 이중으로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요,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로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밑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채워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한국의 그 남편 우위 사상, 남자들의 그 우위 사상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대원칙은 무시했죠. 대원칙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나 보네. 정확하게 우리 다른 분 중에보다 우리 이창래 목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예. 2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 바울이 참 혼자 사는 사람이 참 좋은 얘기를. 그래서 한국, 특히 동양에서의 그 남자들의 우월 사상, 예.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면서 변하고 바뀌어서, 예,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또 권고가 계속됩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권리를 뺏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의 성적 권리를 부정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나 금욕이 허용될 수도 있는데 상호 동의하에 영적인 목적으로 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방을 쓰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가 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엔 다시 부부가 성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 애기들이 있어갖고 이 듣고 무슨 말인가 그러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은 그 각방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이유는 남편이 너무 심하게 코를 골거나 또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다르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저희도 이제 보면 텔레비 보는 프로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예. 텔레비를 따로 놓고 봅니다. 저는 아예 제 책상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보고요. 예. 잠도 이렇게 따로 잡니다. 예. 같이 자면 그 세미나 가서 같이 자면 굉장히 불편해요. 예. 우리 아내는 내가 코 곤다는데 자기는 코를 안 고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네. 네. 바울이 변증을 하죠. 또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면 양보지 명령이 아니다. 예. 이것은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래서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에게 한 가지 양보하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일정 기간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것이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꼭 그렇게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면 한시적으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기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갖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어머니 태가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실제로 사람들마다 각각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은 이는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원래 미혼이었을까요? 상처했을까요, 그럼? 이혼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창래 목사님, 바울은 어떻습니까? 미혼자입니까? 상처했습니까? 이혼자입니까? 이걸 연구했어요. 1930년대 독일의 요아김 에레미아스가 연구했더니 결론은 뭐라고 나왔느냐? 상처한 호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블루스, 유명한 교수죠. 그는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열성파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아내가 이혼을 해서 떠남으로 호라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나 호라비가 됐다는 게 이렇게 주장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유학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혈육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결혼을 안 했는지 상처했는지 호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한 은사죠. 네.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든지 꼭 부인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위험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또 베드로를 섬기려고 하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그만큼 더 많이 들었죠. 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여행도 감행했고 목숨을 걸고 주의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 문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사도로 유럽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나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대로 행해라. 나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이 장가가지 않고요,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겠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도 결혼하게 하고요, 또 결혼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 비혼이 될 수도 있고 미혼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과부가 돼서 혼자 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또 뒤에서 우리 7장 뒷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 여자가 남자를 보면 불꽃이 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안 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안 튀는 사람 오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불꽃이 튀도록. 네. 네.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는. 네. 우리 다니엘도 대학교 들어가더니 지금 뭐 열심히 불꽃을 튀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뭐 신학과에 여자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무슨 뭐 상담학과 뭐 이렇게 뭐 음악과 이런 학생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요. 이 사랑에는 뭐가 포함돼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책임지지 않으면서 사랑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당해서 결혼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와 또 자녀들도 미래가 진짜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맺고요. 다음 주에 이제 7장을 좀 계속해서 이런 가정생활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이성을 대해야 되며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이어가고 악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 말씀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부부생활하며 또 이제 행복한 그런 일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7장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뜻이며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적 방종과 금욕주의를 지적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는 완전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상대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되 상대적인 책임감이 있음을 알고 성경적인 가정과 부부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과 목회자의 수고와 그리고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훌륭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다 씻어 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연에서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진심으로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시고 또 토지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가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릴 때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치러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